오늘은 사도행전 2권이죠. 가는 목사님 다락방교제 사도행전 2권 38과 데살로니가와 베라에가 말씀을 받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추방당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거기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와 베레아로 자리를 옮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음 전파를 막으려는 사탄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 그의 선교 활동은 반드시 실패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핍박은 복음을 더 빨리, 더 능력 있게, 더 많이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에 이어 다음 두 도시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아닐 수 없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배웠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를 전도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고 전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수를 전도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근데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큰 어려움이 있었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매질을 당하고 또 투옥이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강력히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를 떠나서 갔던 두 도시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도시 역시 뭐가 있었어요? 고통과 고난, 역경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오늘 서론에 나온 것처럼 더 강력히 전파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베레아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지 배우게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넘겨서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상업 도시로서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다. 먼저 바울은 도시 안에 있는 유대인 존을 찾아갔다. 거기서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는 이거는 바울 일행이죠. 바울 일행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빌립보가 여기예요. 이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빌립보가 여기인데 빌립보에서 어디까지? 데살로니가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가는데 그 중간에 암비볼리와 또 다른 도시가 있었죠. 그런데 이 도시에는 잠깐 머문 것 같아요. 잠깐.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이 도시는 잠깐 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냐면 여기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고 무역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도시에는 다양한 다민족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죠. 그리고 굉장히 이 도시는 번화되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번창한 도시였어요. 아마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곳으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복음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이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거기 유대인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회당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순수하게 이방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단순히 10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많은 인구가 여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가서 무엇을 했냐면 이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거는 습관대로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럼 왜 유대인의 이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는 2차 전도 여행 의 목적이 이방인 전도에 있다고 그랬는데 왜 바울은 계속 유대인한테 전도하죠?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 전도하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는 뭐예요? 관례대로, 습관대로. 이런 습관들을 가진 것은 아마 빚진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대인은 뭐예요? 자신의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족을 구원해야 된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동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정말 내가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민족애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는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이러한 동족에 대한 이런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그 빚진 마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 어떻게 됐냐면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3주 동안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는 나중에 보면 알다시피 이방인들이 많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처음 3주간의 성경에 초점을 하죠. 복음 전도의 초점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강론했다라는 말은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무엇을 했느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1차 선교 여행 때와 똑같음을 볼 수 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이는 청중을 대상으로 그들과 구약을 펴놓고 토론을 벌였다.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그가 메시아에 대한 토론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살펴보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뜻을 풀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뭘 했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 그래요. 이 강론이란 거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뜻을 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예언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오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누구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한 거죠. 증명. 논증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다면 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뭘로 믿었어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의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말씀은 뭐예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거죠. 특별히 뭘 많이 전했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것, 즉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어요.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상대로 어떻게 토론을 이끌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다라는 걸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거죠. 이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썼던 복음 전도 방법과 또 동일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했어요. 구약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늘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길 즐겨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이 예언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임을 증명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보여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하며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반면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은 되게 재밌어요. 바울이 3절까지는 어디서 전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바울의 전도했던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유대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방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전했다는 것은, 특별히 회당에 전했다는 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결과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전했잖아요. 그런데 믿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어떤 사람 곧 이들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 헬라인, 이것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했을 때 이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헬라, 뭐 그리스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헬라어는 이 근동 아시아 지역의 통용어였어요. 널리 쓰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보통은 이방인들을 지칭을 할 때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헬라인이 믿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리스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죠.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었어요. 이방인의 큰 무리가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서 덧붙이고 있는 게 있는데 귀부인도 믿었다. 적지 않은 귀부인. 귀부인은 아마 영향력 있는 이제 부인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귀족 집안의 부인들이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돼요. 특별히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믿고 따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누가 믿었다고요? 헬라인과 귀부인이 배웠대요. 믿었대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참 유대인들을 그렇게 바울이 아끼고, 정말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꼈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헬라인들 믿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뭘 했다고요? 시기하였다. 이들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동기가 시기와 뭐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시기와 질투. 이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하대하는, 정말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 위협된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시기하고 뭐예요? 질투했던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백성들의 인기를 끊는 걸 보면서 정말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죽였던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사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일 수 있어요? 시기와 질투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낭비는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이 시기와 질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한번 날 잡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 한번 정리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 땅까지 집안에서 산 물건 중에서 80~90%는 다 쓸데없는 것들이 많더래요. 그런데 이 쓸데없는 것을 산 이유가 뭐냐면 다 뭐예요? 이 시기와 질투란 거죠. 딴 사람들이 있다니까 나도 사고, 필요하지도 않는데 딴 사람들이 이 정도 가져야 된다니까 나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만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 시기와 질투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뭐 지어낸 이야기긴 한데 옛날에 수도사가 있어요. 수도사. 이 수도사들은 진짜 광야 같은 데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근데 수도사들이 있는데 이 수도사들을 마귀들이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 회의가 열린 거죠. 야, 저기에 유명한 수도사가 있는데 저 수도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마귀 중에 한 명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갔어요. 그러니까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와서 유혹을 냈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는 누가 왔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황금을 이만큼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이 수도사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돈도 여자도 어떤 것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마귀들이 가서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경험 많은 마귀 한 명이 그래 그럼 내가 갔다 오지 하고 갔다 왔대요. 그런데 그 마귀가 갔다 온 다음에 이 수도사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유혹에 빠졌대요. 그래서 마귀들이 젊은 마귀들이 물은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경험 많은 마귀가 그랬대요. 딱 한마디만 했다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도사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어. 동생이 엄청난 지위에 올랐다고 말 한마디 해줬대.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뭘 한 거예요? 시기에 빠져서 그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이 빠지는 게 뭐예요?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예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 자녀들 비교하잖아요. 우리들 자녀 성적 비교하고 뭐 남편 직장 비교하고 딴 사람들 사는 거 비교하고 이 비교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많이 낭비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시기에 빠졌어요. 빠진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자는 이건 시장을 의미하지. 시장 거리에서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를 고용한 것 같아요. 불량배를 고용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한 거죠. 특별히 야손의 집에 집중했다고 그랬어요. 이 야손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하진 않는데 우리가 추측하기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도했잖아요. 초기에 아마 회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루디아에서도 벨리뽀에서 루디아의 일례에서도 살펴봤지만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랑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잖아요. 야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정보를 첫 번 입수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불량배를 시켜서 뭐 한 거예요? 야손의 집을 습격한 거예요. 습격해서 막 찾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아마 이 사람들이 올 걸 알고 미리 빼돌린 것 같아요. 빼돌린 다음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게로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도다. 그러니까 갔는데 바울 일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도 살펴보지만 이 고발과 고소의 내용이 정말 황당해요.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기 재밌어요. 야손을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이사, 이건 로마 황제거든요.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기를 다른 임금 예수란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고발했는데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진짜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 일행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동기는 뭐예요? 동기는 그거죠.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그럼 고발하려면 종교적인 문제에 입장 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입장 차로 고발할 수가 없으니까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이 땅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이 생각하는 로마와는 성격이 다른 거였어요. 결코 한 번도 로마를 전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반란을 일으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다니까. 오히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중국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진짜 소속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고발을 한 거죠. 아무튼 이 고발이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소동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고 야손과 그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니라. 아마 돈을 받고 이제 감금하려고 하다가 돈을 받고 풀어줬다고 그랬죠. 이거는 보증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증금을 받고 이들을 풀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너무 간략해서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얻은 열매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참고하면 그때 그 도성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가운데 다음 구절을 가지고 그 당시의 부흥에 대해 정리해보라. 먼저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과 성실과 큰 확신을 했다. 다르게 얘기하면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말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은 게 바울의 말로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주신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 그 다음에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너희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참 멋진 표현이죠. 많은 환란이 있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단적인 환란의 예가 있었죠. 막 유대인들이 뭐예요? 고발한 거죠. 이 사람들 반역을 일으켰다. 그래서 감옥에 갇힐 뻔하고 막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환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고 이들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정말 바울이 그때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짧게 말한 것 같지만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던 거죠. 7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는 지금 데살로니가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이 아가야도 마게도냐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아가야는 지금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튼 이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모습들이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 다 그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문이 뭐예요?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아가야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곳곳으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잘 믿었는지 소문이 퍼져나간 거죠. 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야. 뭐라고 표현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A라는 종교를 믿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우상은 그 당시에 많은 곳의 생활과 또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정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많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뭘 하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뭘 드려요? 항상 고사 지내죠. 고사 지내면 잘 된다고. 그래갖고 고사 지내는 문화가 곳곳에 팽배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게 삶의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문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삶과 생활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한 것에 전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진 것만 아니겠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전한 게 아니라 뭘로 된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멋지게 펼쳐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날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든든히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전한 다음에 바울이 다시 어디로 갔냐면 베레아로 갔어요. 그럼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5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서방 40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던 베레아로 쫓겨간다. 복음을 받은 그곳 사람들은 독특한 면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 이거는 신사적이다라고도 표현돼 있고 그런데 이 너그럽다는 것은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가 어떤 지역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에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갔어요. 데살로니가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베레아 이것도 해안 도시였어요. 해안 도시인데 이 베레아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부터 비하면 엄청나게 규모가 작은 도시였어요. 아마 그래서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뭘 했던 거예요?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편견이 없었다. 굉장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정말 배우려는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예전에 이제 제가 개척하기 전에 국제전도위원회 사역을 했는데 외국 목사님들을 많이 이제 제가 섬기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목사님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한 거죠. 근데 세미나 하다 보면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일본 목사님들은 제가 좀 존경하는 면이 있어요. 일본 목사님들은 있잖아요. 뭘 배우면 90%를 이 사람이 알아요. 그래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100%를 알기 전까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정말 세미나도 많이 듣고 많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듣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되게 보니까 그러더라고. 한 50%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가요. 아, 내가 다 알았다. 다 배웠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다 못 배웠는데. 참 그러면 거 보면서 이게 민족마다 좀 색깔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일본 목사님들 되게 많이 존경했어요. 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겸손히 정말 내가 온전히 다 알기 전까지는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아마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웠다라는 표현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편견도 없이 겸손하게 누군가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사람을 하대하지도 않고 이 사람을 뭐 평가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말의 진위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웠다. 말씀을 배우려는 열심이 있었죠. 열심히. 열정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 알고 싶어한 정말 좀 더 알려주세요. 좀 더 배우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배웠던 것 같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받고 들은 거죠. 듣다.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 지속성을 의미해요. 이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돌아가서 성경을 날마다 뭘 했던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죠. 꼼꼼히 따져보고 이런가 비교 분석하고 연구했다는 공부했다는 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참 놀랐죠. 특별히 이 모든 게 뭐랑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랑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잡으려고 떼쓰고 온갖 핍박을 다했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너그러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베레아 사람처럼 이런 사람일까요? 6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대하고 다루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에서 배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래 질문들을 가지고 당신의 신앙 자세는 어떤지 점검해 보라. 말씀을 받는 자세가 간절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세가 간절해요? 정말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말씀 알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이런 마음의 열정들, 정말 간절함들이 있어요?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간절함들이 있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낯선 곳에 갈 때 어떡합니까? 꼭 내비게이션 켜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 지역이 어딘지 알아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낯선 곳을 가면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면서 무작정 가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들 보면 야 요즘 뭐 하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요즘 어때 하고 자녀랑 대화도 나누잖아요.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당신을 모르면 내가 정말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당신을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더 알고 싶은 마음들이 내 열정이 생기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사랑 안 하는 거.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을 받는 자세가 간절한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됐어요? 들은 내용이 옳은지 직접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검토하고 확고하는가. 이건 아까 베레아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라는 것에 해당된다면 이것은 상고했다라는 말에 해당되겠죠.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인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사실 그렇죠. 성경 말씀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떤 건 쉽죠. 어떤 건 정말 들을 때 은혜도 되고 정말 귀도 잘 들리고 은혜도 되고 기쁨도 있고 그러죠. 근데 어떤 말씀은 딱딱하고 힘들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을 대할 때,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정말 어려운 말씀 들으면 모르겠다고 이렇게 덮습니까? 아니면 그것들 꼼꼼히 보고 여행하고 연구하고 걸터스를 따져보고 묵상합니까?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엄마가. 아유,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래야 알지.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너희도 어른 되면 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이해하다 보면 어렵지만 정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누리는 기쁨들이 있는 거죠. 사실 다락방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요 모임 하는데 사실 수요 모임이 그렇게 막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말씀 전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맨날 문제 풀고 문제도 딱딱하게 풀고 그리고 이렇게 연구하잖아요. 또 말씀이라는 게 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요청은 또 많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이것들 배우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배우려는 마음들이 있는 게 중요해요. 왜요? 이걸 배우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들 연구해서 알았을 때, 이 연구를 통해서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누리는 기쁨들이 크기 때문이에요. 야, 정말 이런 게 있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젊었을 때 참 조금 신앙에 대한 회의가 많았어요.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묻기도 했는데 원하는 답을 못 얻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다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참 그때 너무 기뻤어요. 야, 이게 정말 있네. 이게 진짜 궁금했는데 여기에 답이 있네. 정말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쁨. 정말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깊이 이해하다 보니까 아는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이 고난의 문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고 연구하고 성경에서 고민했던 사람들의 말씀을 보다 보면 야, 나랑 똑같은 경험들이 있구나. 야, 이 사람들 이렇게 해결했구나. 이런 걸 배울 때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한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죠.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하는가? 베레아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우리는 얼마다 이렇게 날마다 하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간은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제 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하면 라떼. 과거 이야기만 하고 과거만 그리워하고 과거의 근거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늘에서 뭘 내려요? 만나를 내리잖아요. 만나가 독특한 특징이 있죠. 뭐예요? 오늘 만나를 먹으면 내일 되면 만나를 보관해두면 뭐예요? 만나가 썩어져 버려요. 그날의 만나는 그날을 먹어야 돼요. 이 만나는 정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은 있잖아요. 어제 받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내가 뭐 청년 시절에 예수 잘 믿었다는 그 믿음의 경험들 가지고 오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락방 때나 어떨 때 간증해보라 그러면 다 옛날 얘기만 해요. 근데 물론 그런 게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거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정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오늘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뭐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시작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저없이 받아들이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는 순종이 문제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갖고 맨 밑에 이렇게 됐죠. 말씀을 받고 대하고 다루는 당신의 자세 중에서 당장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 위에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이 네 가지가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상고, 영구, 그 다음에 날마다 하느냐, 지속성, 그 다음에 순종. 이 네 가지 중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서 해보세요. 당신의 잘 되는 것, 장점. 이 네 가지 중에서 장점. 당신이 잘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당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래도 저는 이렇게 날마다 하는 거 잘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저는 그래도요, 잘은 모르는데 마음만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연구하는 게 재밌긴 해요. 그래서 각자가 잘하는 거, 또 잘 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자기한테 부족한 게 뭔지 이런 거 한 가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베레아 사람들과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무엇이 그들처럼 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좀 나눠보면 아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예수를 믿은 자들 가운데는 귀부인이라고 불리는 여인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들은 틀림없이 당시 상류층에 속하는 집안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의 신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상적으로 보아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절과 12절과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곧 헬라인, 그런데 뭐 적지 않은 귀부인도 있었다. 사실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이런 구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제3의 집단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귀부인. 귀부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향력 있는 그런 부인들이겠죠. 이걸 왜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똑같이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도 많고 그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많았다. 부인 중에서 귀족 부인들이 많이 믿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인 엘라스도도, 재무관이라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귀부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재무관이라는 것들을 강조해 뒀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써놨냐는 거예요. 아마 이 표현들 쓴 이유는 그런 거겠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움이 됐다는 차원에서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귀부인이라는 단어 보면 야, 그럼 뭐 귀부인들만 쓰임 받는 거야?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왜 귀부인만 존중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늘 어떤 사람들 주로 써요? 약한 자, 그 다음에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런데 이게 주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자, 약한 자만 쓰시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도 써요? 또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 써요? 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기도해요. 우리 다음의 식구들, 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많은 명성도 얻고 인정도 받고 그래야지 되잖아요. 영향력을 잘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 작은 자, 약한 자를 쓰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도 써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쓴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것을,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왜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하냐? 저는 뭐 그런 경우들 많이 봐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보단 은혜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이 영향력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귀분이라는 말을 왜 썼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뭐예요? 선하게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이 로마 많은 여성들, 귀족 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쳤냐면 그 종들을 풀어주고 정말 이 사람들이 종들을 섬기고 딴 사람 섬기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예요? 어디에 쓰느냐.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진짜 도전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걸 가지고 쓸 줄 아는 거. 사실 오늘 본문에 귀부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유, 저희 교회 나오는 정도, 아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정도면 다 귀부인이에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사실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이 얼마나 많은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실제로 쓰지 않는 곳에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귀부인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들을 선한 데 쓰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서 일어난 소돔은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을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는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데살로니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서도 전한 줄 알고 뭐예요? 거기에 가서 소동케 했다. 참 어떤 면에서 진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진짜 열심히 있죠. 열심히 있는데 어느 쪽에 열심히 있어요? 악한 쪽으로 열심히 있는 거예요. 참 이것만큼 비참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이론에 그런 게 있어요. 리더 중에서 제일 위험한 리더는 뭐냐면 멍부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리더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개가 있고 멍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개는 뭐냐면 멍청한데 게을러요. 멍청한데 게으르면 사고는 많이 안 일으킨대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리더는 무엇이 오는지 잘 판단해야 되잖아요. 판단력은 떨어져요. 그런데 게을러서 판단력이 떨어진 만큼 아무 일도 안 해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멍부예요. 멍청한데 부지런해요.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뭐예요? 열심히 일까지 해요. 그럼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악해요. 악하면 그냥 게으르게 자기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찼으면 가만히나 있으면 좋은데 뭐예요?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부지런까지 한 거죠. 사실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불태우는 이상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불태우는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9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마귀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의 주변에는 이런 자들이 없는가? 왜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리지 않고 남겨두신다고 생각하는가? 당신 주변에는 이런 자들이 없는가? 이런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우리 주변에도 많죠. 정말 많아요. 정말 시기와 질투 혹은 거짓 뉴스, 거짓된 소식들 전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악소문, 그러니까 험담, 소문, 거짓 소문은 얼마나 그렇게 잘 퍼지는지. 또 거짓 소문은 그러잖아요. 점점 부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요즘은 현대사회는 거짓 뉴스에 거짓 소문이. 악한 사람 한번 풀어보십시오. 세상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다 그렇게 흐집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것뿐만 아니죠. 교회뿐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학부 모임이나 어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끝까지 막 계속해서 연이어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사람들을 한 번에 쓸어두지 않고 남겨두실까?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냥 하나님 혼내주시면 좋은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럼 왜 두실까요? 뭐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는지 쭉 나눠보시고 좀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어땠는지 정말 답답하니까 또 다락방에서 그런 사람들 험담도 좀 하시고 뭐 험담을 하면 안 되겠죠.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을 뭐예요? 남겨두셨냐는 거예요. 왜 남겨두실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할 때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나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결국에 저런 사람이 있어야지 뭐예요? 내가 바로 설 수 있잖아요. 내가 더 건강하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저런 질곡 같은 사람들을 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런 사람들 내 삶에 허락하셨다. 이렇게 마음먹는 게 좀 편한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다듬는 도구로. 좀 아프지만 나도 악하잖아요. 나도 말 잘 안 들을 수 있으니까 나를 다듬는 도구로 두셨다. 이런 생각들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다림의 문제예요. 기다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쫓아와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바울도 다메섹까지 내려가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을 기다려서 결국에 사울이 바울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고 기다려 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다듬는 도구이기 때문이고 그들을 기다리는 거죠. 왜요? 그들 안에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그런데 한때 나도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셨다. 그거랑 정말 나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다. 나도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들 가지고 좀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려고 그러고 왜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셨는지 쭉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열매 거둠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일하던 그 시대에는 환난과 핍박으로 바람잘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러나 그 바람을 타고 복음의 씨앗은 더 멀리 더 힘있게 퍼져갔다. 지금은 환난의 바람이 불지 않아 복음이 퍼지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환난을 자청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평안할 때 바울처럼 우리도 더 열심히 예수의 증인 노릇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당신은 증인으로서 시간을 내어 전도해보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계속 괴롭혔잖아요. 베레아에까지 가서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을 괴롭혔지만 복음은 더 넓이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방인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귀부인들이 믿게 되고 로마에 고발했지만 로마에 있는 귀부인들이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삶의 열매 걸매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도 뭐예요?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면 그런 대상들에 대해 좀 나누고 또 그 사람들 이름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하는 게 쉽지만 않아요. 얼굴 보기가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해야 될 대상 혹시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이야기 좀 나누고 각자 한 명씩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내가 지금 당장 전도의 계획을 못 세우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한번 이름을 이야기하고 적어보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각자 전도할 만한 대상이 계획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 사람들 이름도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다락방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